네, 복제주의 맞아요. 오늘까지 나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이제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를 하게 되면 올해도 이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참 한 해가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을 못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덧 보니 끝자락에 서 있게 됩니다. 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예상을 하게 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 또 그 길을 지나와 보면 지나볼만 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게 보이는 길을 지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비단 우리 일상의 삶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봤는데 그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한번 내가 지켜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막상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한 계명 한 계명 따로따로 구분해서 본다면 또 조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십계명은 전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나머지 계명들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꼭 집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따라 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쉽지 않아서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간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염려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그 걸음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참 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을 보면 눈이, 손이,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몸이 육신이 짓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걸 잘라내버리면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별로 없죠.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목사이지만 그 목사는 그 일로도 역시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명예를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짓말도 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제 혀를 잘라버리면 저는 더 이상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목사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킬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면은 항상 율법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이 오히려 훨씬 더 가깝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율법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매일 그 계명들을 범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참 불합리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은 인간 스스로 선택합니다. 만약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율법, 그것을 명령하실 그 권리까지 상실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요구하실 권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은 결코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완전하게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율법을 대하게 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앞에 딱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참 신앙의 수준이 혹은 삶의 수준이 참 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헛된 교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살고 베풀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고 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1시간 봉사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2시간 봉사하면 돼.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5만 원을 후원을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만 원을 하면은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이런 서로 간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조성이 되고 그런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한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죄악된 그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돈을 훔쳐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의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도둑질을 해와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코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남의 것을 훔쳐서 도와주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우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노력을 해본들 그것은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속에 조금 화장칠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온몸은 더러운데 거기에 화장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이지. 바로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속함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정죄의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내용으로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력함,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지금은 우리가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공물을 태워서 그것을 제사로 드리고 제물로 드려서 용서를 바치는 언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참된 속죄, 참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구약이 율법 시대라면 신약은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은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잡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만 요구할 뿐입니다. 뭐 교회 출석한 지 얼마나 됐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따져서 당신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교회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 사람도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그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 장차 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쉽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눈을 감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게 두십니까?
하나님 나만 홀로 있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자신에게 꼭 붙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야외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니다가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옆에,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으라 그러죠. 위험한데도 그냥 마음대로 막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이렇게 자기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두다가도 꼭 위험하고 여기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 곳에서는 붙들어 옆에 두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같은 문을 읽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수지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좀 풀어서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거기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앞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결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는 교훈에 만족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율법의 명령들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그 열매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먼저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결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는 교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율법에 대한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 받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저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에게 상속받을 유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맞지 않으시오. 부모가 가진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모가 나보다 똑똑한지 똑똑하지 못하든지 간에, 부모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간에, 부모는 부모로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속을 채우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율법의 열매들의 유익을 보면 먼저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러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아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자입니다. 그걸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연히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태어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지 않는 자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절대적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순종을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단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대표적으로 여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백성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 은총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똑똑하고 건강하고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 주간 우리가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북반구 전체가 큰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나라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불교 국가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추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이같이 흔적 45절에 하늘이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하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해보다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하게 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사랑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반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이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까 주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읽었죠?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리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죽어봐야 하나요? 죽어봐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죠?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열째 계명을 보면은 다 우리에게 하시고 만약 그걸 안 지키면은 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주님께서 요약을 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는 큰 일까지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이 맞이하게 되는데 왜 성탄인가요? 왜 성탄인가요? 바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친히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보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탄생을 두고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을 두고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오늘로서 십계명 말씀은 이제 끝이 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우리의 생명과 유익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고 삶에서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그냥 십계명을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그 성도들만에게만 주어지는 이 십계명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정말 정죄의 기능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신 기본의 말씀을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복된 성도의 일생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